예전에 제가 경주에 간 적이 있는데 그곳에 갔더니 사람들이 많이 웅성거리면서 방문하는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 이름이 채부잣집이라고 합니다. 신라 말기 대학자이고 최고의 문장가로 알려져 있는 최치원 선생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는 이 경주의 채부잣집은 300년 동안 만석군이었다라고 합니다. 300년 동안 12대를 이어오는 가운데 경주를 대표하는 아주 큰 부호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그 집을 이렇게 방문하고 또 이렇게 찾아와서 신세 진 사람의 숫자는 참으로 헤아릴 수 없이 엄청나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제 강점기 시절에는 엄청난 그 독립 자금을 후원했고 또 자신의 이 해방 후에는 자신의 그 후학들 또 우리나라의 후세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대구대학을 설립하는 데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했다라고 합니다. 옛말에 부불삼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부자라도 3대를 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인데 그만큼 이 선대가 일구어 놓은 그 부와 재산을 후손들이 관리하기가 간수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그 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사후에 보면 그 자녀들 가운데 분쟁이 생겨서 그것도 아니면 또 그것을 잘 간수하지 못해서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참으로 많이 봅니다. 그런데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300년 동안이나 또 12대를 거쳐오면서 이렇게 쇠락하지 않고 만석군으로 이어왔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하고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대단한 것은 그 엄청난 재산 때문에 부의 노예가 되지 않고 방문하는 손님들을 이렇게 후하게 잘 대접을 하고 뿐만 아니라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자금을 그렇게 제공하고 더 나아가서 후학들을 기르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한다는 것, 여러분 이 정도라면 그 부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남다른 정신과 철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 가문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참 궁금해하는데 그 가문은 300년 동안 철저하게 지켜왔던 가훈이 있다라고 합니다. 6개로 구성되어 있는 육훈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가훈은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과거 제도를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크게 속가와 대가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속가는 벼슬이 없고요. 속가에 이제 이 생원, 진사 이런 그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사 시험이 되면 성균관에 들어가서 300일 동안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이제 대과, 이제 문과라든지 무과에 속하는 관리가 될 수 있는 시험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사시에 합격한 사람을 이제 성에다가 진사라고 붙여서 김진사, 박진사 이런 식으로 붙였다라고 합니다. 이 관리가 되기 위한 예비 시험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만큼만 해도 상당히 명예가 있었고 심지어는 이 무과에 합격한 그 사람들보다 더 존경을 받고 명예를 얻는 그런 위치였다라고 합니다. 채부잣집의 조상들은 후손들에게 과거 시험을 보긴 봐라 라는 것이죠. 시험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과거 시험을 보겠지만 진사 이상의 그 벼슬은 탐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석군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진사 이상의 높은 벼슬을 가지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권력의 노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진사 벼슬 이상은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훈은 재산은 만석 이상을 지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죠? 여러분 돈은 많이 가질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당시 이 쌀 한 섬이라고 하는 것은 신라 시대 때부터 사용됐던 말인데 성인 한 사람이 1년 동안 소비하는 쌀의 양을 이제 한 섬이라고 하고 또는 장정이 등에 지고 갈 수 있는 양을 한 섬이라고 합니다.
이 한 섬의 양은 어떻게 될까요? 쌀로 치면은 쌀이 한 144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80kg 정도를 한 가마니로 치는데, 여러분 한 가마니 치면은 갈 수 있을까요? 한 가마니 치면 너무 힘들 텐데 옛날 분들은 아마 힘이 더 세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가마니로 18,000가마니 정도 되는 게 만석군이에요. 만석군이 가지는 수입이다라는 것이죠. 어마어마하죠. 제부잣집의 조상은 후손들에게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공하더라도 만석 이상은 지니지 말라라고 가온을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방금 전에 계산해봐도 참으로 엄청난데, 옛날 같았으면 만석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 엄청난 재산, 그 엄청난 것들로 자기가 얻었지만, 사람이란 것은 욕심이 끝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석이나 되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면, 그래서 그 이상을 취하는 그 사람은 결국에는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해치는 흉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석 이상을 지니지 말라는 것이죠. 세 번째 가훈은 과객을 후하게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 손님들, 이런 사람들 후하게 대하라는 말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람을 후하게 대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에게 후하게 대접을 받겠습니까? 그죠? 내가 잘 대접받기 위해서는 후하게 대접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가훈은 흉년에는 절대로 땅을 사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땅이 싸졌을 때 사야 돼요? 비싸졌을 때 사야 돼요? 이건 뭐 상식이지 않습니까? 쌀 때 사야 되겠죠. 그죠? 흉년으로 사람들이 못 먹어갖고 이제 뭐 이렇게 재산들을 막 팔지 않습니까? 그죠? 이때 땅이 많이 나오니까 당연히 값이 내려가요. 이때 사야지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부잣집의 조상들은 흉년에는 절대로 땅을 사지 말라라고 가훈을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날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이 농사가 주업이었습니다. 농사, 땅에서 곡식을 길러서 소산을 먹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족의 목숨줄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의 생명을 담보로 이득을 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남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하면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가훈은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에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명옷은 뭐 이렇게 다 대충 알다시피 수수한 옷이죠, 그죠? 이렇게 수수한 무명옷을 며느리들이 입는 것을 경험해 보아야 그 시집에 있는 막대한 재산, 이것보다는 사람을 더 존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가훈은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리는 몇 킬로미터일까요? 4km죠. 그럼 백리는 몇 킬로미터죠? 40km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중심으로 사방 백리니까 40km죠. 길게 지름은 이제 80km가 되겠죠.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 세부잣집이 가진 이 재산이 만석군이잖아요. 당연히 쌀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고 그 말은 농지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방 백리 안에 있는 모든 땅은 누구 걸까요? 바로 이 만석군의 소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땅을 빌려서 농사 짓고 소작하는, 그래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생겼다. 이게 무슨 얘기죠? 못 먹어서 죽는 사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세부잣집에 있는 그 가난하는 지역 안에서 이렇게 못 먹어서 먹지 못해서 죽는 사람은 없게 해라는 것이죠. 그만큼 인정을 베푸라는 것이죠. 사람이 내 식구고 내 안에 있는 그 소유물 안에서 굶어 죽으면 천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정을 베푸고 덕을 베푸고 돌봐주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 세부잣집의 이 가훈은 재산으로 사람을 존중하고 또 사람들에게 덕을 쌓는 그러한 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세부잣집이 300년 동안 12대를 이어오면서도 사람들로부터 인심을 잃지 않고
칭송과 존경을 받는 비결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300년이나 이렇게 계승되어 온 이 아름다운 삶의 정신과 철학, 이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준 이 채부잣집의 조상들은 참으로 위대한 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부잣집의 그 고택이 경주에 남아 있는 한 그 조상들의 아름다운 그 정신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념되고 이어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이 세상에서 이렇게 덕스러운 삶을 살아가다가 그 덕스러운 정신을 물려주는 이 조상들이 위대하다라고 칭송을 받는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의 이정표를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그 조상은 얼마나 위대할까요? 그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 위대한 조상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가 오늘 본문을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복 형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철부지였고 이기적인 인간, 바로 요셉. 그는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에 팔려가서 그곳에 13년 동안 종살이하고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극적으로 총리가 되어서 수많은 그 흉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감당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또 찾아오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자신을 팔아버린, 인신매매해버린 그 형들을 보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선대해요.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아버지 야곱과 그 가족들을 다 이집트로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바로 그들의 영혼과 생명을 내가 책임져 지겠습니다 라는 초청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용어로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 야곱의 그 가족들이 이집트라는 곳으로 다 이민을 온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미국으로 다 이민을 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이때 야곱의 나이가 130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17년 동안 살다가 147세에 이집트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야곱은 죽고 나서 어디에 묻혔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지금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 산 땅에다가 묻혀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형들은 야곱을 어디죠? 이집트가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수명이 다해서 이제 임종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다 묻히죠? 다시금 이 고국으로 돌아오나요? 그냥 그 곳에서 묻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것이죠. 다시금 돌아오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그런데 야곱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이 마련한 그 땅, 그곳에 돌아와서 묻혔다라고 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 내용을 보면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구약성경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무덤으로 구입한 장소가 나오는데 그곳은 해족속 에브론에게 구입한 막벨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3장 19절에 보면 이제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 무덤을 샀다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 무덤을 산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죽어서 묻힌 곳은 세겜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구입한 막벨라 굴이다라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뭔가 약간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실수하거나 착각해서 말한 것들이 성경에 기록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이게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고 스데반 집사가 얘기했던 2000년 전에 있던 유대인들은 지금 스데반 집사가 얘기하면 그래? 이거 그렇지라고 다 인정하고 알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데반 집사가 이 말을 하면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야곱이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공짜로 얻은 것이 아니라 값을 치르면서 무덤을 구입을 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죽은 사람의 그 매장지, 납골하는 장소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데 돈 주고 구입하는 것에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고 의아스럽지도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이 옛날에 이 아브라함과 야곱이 있을 때는 전혀 의미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불러 주셨어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고 있는 7절과 5절, 7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상해요. 왜 이상하죠? 아브라함에게 한 뼘 땅도 안 줬단 말이에요. 땅을 안 줬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막상 갔더니 땅을 안 줬어요. 대신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너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약속입니다. 그죠? 여러분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내 자손이 남의 땅에 가갖고 1, 2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한대요. 노예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하늘이 무너질 그런 얘기죠. 여러분 노예는 어떤 사람이죠?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입니다. 1층 건물로 따지면 1층이 아니라 1층 다에 지하실이 있고 지하실 다음에 하니까 완전히 하수구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노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완전 밑바닥에서 다시금 일어나는 강인한 민족이 되도록 만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받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찰떡같이 믿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어떤 의미죠? 내 후손이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었다는 말이죠. 또 믿은 게 있죠. 뭘 믿어요? 내 후손이 남의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완전히 밑바닥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도 같이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참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먼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평소 눈여겨보았던 이 막벨라 땅에 있는 동굴을 얻기 위해서 그 주인을 찾아가요. 그 주인이 해쪽 속의 에브론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이 땅을 파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더니 아마 이 아브라함이 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많이 받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론 사람이 그러시냐고 그러면 내가 그냥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거저 가져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싫다고 얘기해요. 안 된다고. 그리고는 은으로 치면 은 1200돈 정도 되는 은 400세겔을 그에게 강제로 줘요. 그래서 이걸 내가 돈 주고 사겠다라고 하고 그 장소는 성문 앞에서요.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재판도 하고 여러 가지 교류하는 그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 줘서 그 땅을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막벨라라고 하는 곳은 아브라함 소유다라는 것이 이제 인정을 받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우리 공짜라면 양재물도 마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죠? 무슨 얘기죠? 공짜면 비록 내가 좀 해를 당하더라도 가진다는 것이죠. 사람의 본성을 잘 가리키는 얘기인데
지금 아브라함은 공짜로 주겠다라는 것을 거절하고 있어요. 그럼 왜 거절했을까요? 굳이 당시에 아주 큰 가치를 가지는 은 1200돈이나 되는 그 거금을 주면서 비싼 돈을 치면서 왜 그 땅을 구입을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찰떡같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후손들이 40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것을 믿었어요.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뭐 한 거죠? 준비한 겁니다.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장차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살다가 돌아오게 될 텐데 이제 그 400년을 살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누구인지 이 자신의 민족적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400년이란 오랜 세월을 이집트에 살더라도 자기 후손들은 그 이집트에 동화되어서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처럼 그냥 뿌리 내리고 머물러 버리면 안 되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이 준비 작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손들에게 너희가 가야 될 궁극적인 목적지 본향 어디 있냐? 여기에 바로 이 표식이 있는 곳이다. 바로 이 땅이다. 라고 그 땅을 공식적으로 산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자신의 무덤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땅을 공짜로 가져가지 않고 그 에브론의 호의를 거절하면서까지 돈 주고 구입한 이유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땅을 공짜로 받았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죠? 그런데 그 주인, 공짜로 준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자녀들 때 아니면 그 손자들 때 만약에 마음이 샥 바뀌어갖고 그 땅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정식으로 돈을 주면서 그 막벨라 땅을 구입하고 공인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막벨라에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무덤을 사용했는데 이 무덤은 그냥 일반적인 무덤이 아니에요. 이것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후손들이 돌아가야 될 곳, 자신들이 지향하고 목표로 삼아야 될 것,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그 땅은 이집트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로 이 가나안 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진리와 생명의 표지판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과 또 그의 아들 이삭 부부 다 그곳에 장사되었어요. 그래서 그 무덤을 계속해서 무덤의 의미를 새롭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도 자신의 먼저 떠났던 첫 번째 부인 레아를 그곳에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야곱은 좀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개로는 부족해. 그러니까 두 개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세겜에 있는 하몰의 아들로부터 또 다른 무덤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지를 구입을 하게 돼요. 만에 하나도 이 아브라함이 구입했던 이 막벨라 땅이 문제가 생기면 후손들이 또 다른 표지판으로 삼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가 본문에서 이 두 무덤 이야기를 한데 뭉쳐서 설교한 것은 비록 아브라함과 야곱이 취한 그 땅과 또 시기는 달랐지만 결국 두 사람이 이 무덤을 매입한 용도, 의미 이거는 일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야곱이 이집트에서 죽으면서 유언을 했는데 그 유언의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2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 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아멘. 이집트에서 최후를 맞이한 야곱은 이집트가 아닌 머나먼 땅, 조상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장사되었던 바로 그 막벨라 굴에 자신도 장사를 지내달라라고 유언합니다. 그러면서 강조한 것이 뭐냐면 그곳은 어떻게 해요? 돈 주고 산 것이다 라고 두 번씩이나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조상 아브라함이 굳이 돈까지 주면서 세운 그 표지판의 의미를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새롭게 되새김질을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요셉을 비롯해서 이 요셉의 아들들은 그리고 또 후손 그 야곱의 후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유언을 듣고 어떻게 야곱의 시신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서 막벨라 동굴에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거처가 있는 곳으로 그대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죠? 옛날은 치안도 좋지 않고 길도 험하죠. 그런데 그 길을 직접 갔다가 다시금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 그 할머니께서 천국에 가셨는데 선산에다가 이제 매장을 했어요. 그 할아버지가 있는 그 옆에다가 매장을 했는데 그 우리 할아버지나 아니면 조상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겠지만 그 묘자리를 선산 중간에다가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초입에다 만드시면은 우리가 후손이 가서 뭐 성묘하기도 편하고 또 이렇게 할머니 모시기도 참 편한데 중턱에다가 만들어 놓는 바람에 거기가 아마 좋은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턱에 만드는 바람에 숲이 너무 우거지고 막 그래서 들어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포크레인 가지고 와갖고 막 길 닦고 전에는 그냥 오솔길이 있는데 그 마을에서 꽃상여를 또 해주셨거든요. 그래갖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막 길 넓히고 했는데 마침 그 전날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비 때문에 또 포크레인이 왔다 갔다 했고 그러다 보니까 길이 막 진흙이 돼갖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경사가 가파르다 보니까 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그곳을 따라가는데 막 속으로는 좀 약간 죄송하지만 막 원망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니 이런 곳에다가 이 자리를 잡으셔갖고 이렇게 후손들을 고생시킨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옷 다 버리고 막 하여튼 고생했는데 너무 고생했더니 지금도 그 장면이 선해요. 그래서 그 장소가 어떤 곳이고 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고 또 그 주변에 다른 조상들의 묘는 어떻게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거의 그냥 새겨지듯이 몸으로 그냥 체험이 되듯이 그렇게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요셉과 그 야곱의 그 아들들, 요셉의 이복 형들, 자손들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너무너무 힘들고 귀찮고 멀고 위험한 그곳을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갔다가 다시금 또 돌아와요.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다녀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비록 힘들긴 하지만 우리가 가야 되는 땅이 있구나. 그죠? 우리의 목적지가 바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이구나 라는 것을 뼛속 깊이 재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번에는 요셉이 110세에 이제 죽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남긴 유언이 있는데 이 유언은 또 아버지 이 야곱과는 좀 달라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증조부 아브라함과 조부 이삭, 아버지 야곱 이들과 달리 자신의 무덤을 이집트에다가 만들래요. 요셉의 믿음이 좀 이상했나요? 변질됐나요? 왜 이런 유언을 했을까요?
그리고 나서 또 마지막 말미에는 뭐라고 붙이냐면 너희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갈 때 내 이 해골을 유골을 가지고 가라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 왜 요셉이 자신의 무덤을 가나안 땅이 아닌 이집트에다가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요셉이 만약에 가나안 땅에다 무덤을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집트에 살고 있는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요셉의 자녀들은 바로 이 직계 후손인 아들들은 괜찮아요. 직접 갔다 오니까 알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향이 멀고 또 이 부모님의 묘가 멀리 있어요. 조상들의 묘가 멀리 있어요. 그러면 자주 갈 수 있나요? 자주 못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접 되는 이 바로 밑에 있는 세대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후손으로 가면 갈수록 더 가까이 갈 수 없고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요셉마저도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던 아주 위대한 조상 이 요셉의 무덤이 가나안 땅에 멀리 있어요. 이집트에는 없어요. 그러면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씩 생각하다가 점점 기억에서 희미해지겠죠.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집트에 사는 그 후손들이 나중에 가서는 가나안 땅 자체를 망각해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무덤을 가나안 땅에 두기보다는 이집트에 두라는 것이죠. 그래서 후손들이 자꾸 이렇게 성묘도 하고 자신 그 요셉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가야 되는 목적지,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냐? 바로 이 이집트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구나. 우리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상기시키도록 그런 도구로 이집트에 무덤을 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자신의 무덤을 그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심어둔 그 무덤 표지판과 후손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교량 역할을 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어떻게 되죠? 40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약속했던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에 걸친 그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해방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모세가 첫 번째로 한 행동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한 행동, 그게 뭐죠? 바로 요셉의 유골을 챙기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다른 거 할 거 바쁜 거 많지 않습니까? 그죠? 탈출을 하고 해방을 얻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다른 거 신경 써야지 그 죽은 사람 유골 챙기는 거 어떻게 신경 쓰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첫 번째 한 일이 요셉의 유골을 챙겼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 긴 시간 속에서도 바로 이 요셉의 유언을 기억했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죽음과 무덤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것, 궁극적인 목적지, 고향이 어디냐, 본향이 어디냐, 그것을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첫 번째로 요셉의 유골을 가진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들이 맞이한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들의 무덤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의미의 무덤이 아닙니다. 그들의 죽음은 영원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는 새로운 관문이고, 그들의 무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방향을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약속이 있는 땅,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 그곳으로 향하게 해주는 생명과 진리의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위대한 신앙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인정과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인간이 무엇을 지향해야 될지 삶과 죽음으로 직접 그들은 일깨워줬기 때문에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또 그들을 직접적으로 혈연적으로 조상으로 삼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로 오늘날도 영적인 만석군의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지대한 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오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는 12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의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향할 수 있는 바로 길을 열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길을 향해서 가야 된다라고 지금도 영원한 이정표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영원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호흡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호흡이 남아있는 이 동안에 예수 안에서 약속의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계속해서 지향하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죽음과 그 장례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후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정표로 남길 수 있도록 바로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이 시대의 믿음의 조상으로 또 우리 후손들에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대대손손 바로 영적인 만석군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영적인 만석군으로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리고 그런 삶을 꼭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